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 23장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2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110살의 할아버지가 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무슨 말로 유언을 대신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은혜와 섬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섬김의 고백, 이것이 단지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비장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시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 이 세겜 땅은 아주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모든 이방 민족의 우상을 땅속에 묻어버렸던 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서는 옛 선조들의 신앙적 결단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땅 세겜에 모였을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와 섰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죠. 여호수아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도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치 오늘 예배가 여러분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거룩한 땅 세겜에서 자신의 유언을 선포하면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가리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조상이요 또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과거 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갈대아 우루 땅에 살 때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인도하셔서 우상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출애굽 과정을 봐도 그렇죠.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강대국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하면서 여기에 이 모든 행동의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곧바로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시내 광야와 또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에 갔는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유대 광야는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여름에 보통 110도 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면의 기온을 재보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화씨 158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섭씨로는 76도입니다. 몇 주 전에 젊은이들이 광야 체험을 한다고 갔다가 한 명이 길을 잃어서 5시간 만에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될 정도였어요. 저희도 작년에 유대 광야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한 몇 분 정도 잠시 버스에 내려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단 5분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햇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텔도 없고 식당도 없고 샤워도 없는 그 광야에서 5분이 아니라 40년을 지켜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겨울에는 그 사막의 낮은 기온에, 또 밤의 그 낮은 기온에 불기둥으로 난로처럼 데펴주셔서,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며 그 황량한 곳에서 40년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상으로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뭘 믿겠어요?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행동이 있어야,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사다난했던 2018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한국에서 시카고까지, 또한 시카고에서도 이 레이피언의 교회 재단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이기는 경험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즉시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살기를 뿜으며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해주시고, 또한 애굽 군대도 그 메마른 바다 위로 걸어가려고 할 때 다시 바닷물로 그들을 덮어서 진멸시키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모세가 했나요? 여기에 내가 이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에 다다랐을 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 동쪽에 다다랐을 때 벌써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겨우 살아남은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만 해온 사람들이에요.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이 모압 땅 근처에 접근할 즈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대의 유명한 예언자였던 발람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와이로를 먹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밖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이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의 공격도 그들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기 전에 꺾어버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승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었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줬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가나안 족속은 거인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가 뭐 같다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게 할 만큼 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러 주셨는데 뭐로 무찔러 주셨다고요? 뭐를 이용하셨습니까? 왕벌. 왕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땡벌은 아시죠? 땡벌. 땡벌이라는 것은 땅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왕벌은 큰 땡벌입니다. 큰 땡벌을 이 사회주의와 또 사막지방에 거하는 이 큰 벌떼를 보내셔가지고 이 건장한 거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의 은혜에 넘어질 때 그들을 살린 것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무슨 요술을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 지방 위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뛰어넘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남고 애굽은 초토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이 세상 걱정 근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칼과 활과 지혜와 인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었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들을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죠.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의 정죄함이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머리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증거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죽이셨던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시기 위해, 승리를 주시기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싸우고 있는 자를 상하게 할 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음을 상기시켰는데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씨를 뿌린들 그 씨에서 쌀을 얻고 또 포도 열매를 얻으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겠어요? 기다리다가 굶어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빌드하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포도와 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육적인 공급입니다. 또한 영적인 공급도 해 주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지켜주신 영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는 끼니를 걱정할 필요 없이 아빠 엄마만 바라보면 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약 10년 전 저희가 영어 예배만 드리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저희 영어 예배부에 약 50대의 중년 미국인 여성이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암이 걸려서 암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지?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리빙룸에 딱 앉아 있으면 마당이 훤히 보이는 꼭 한국 그런 한옥 같은 비슷한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분과 나눈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참새떼가 한 300~400마리가 그분의 마당에 와서 확 앉는 거예요. 참새를 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300~400마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이 새로 꽉 찬 겁니다.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보내주신 그 새를 보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눈에서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또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자비란 내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그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온 일생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의 결론이죠.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쾌락을 섬기지 말고, 내 자신의 교만을 섬기지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느끼고 체험할 때 자연히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을 때 거기서 참된 섬김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뼈저리게 깨달을 때 참된 섬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영어로는 with my best and truth. 그냥 남는 시간 가지고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힘들지 않으면, 바쁘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동반한 나의 최고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받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체면이 쓰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거 하나를 위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 삶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날인데 뉴스에서 아직 못 들으셨나요? 저하고 제 아내 결혼기념일입니다. 벌써 29년이 됐어요. 30년이 여러분 보시기에 10년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네.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일이면 제 아내를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꽃도 전달해드리고 이제 잘 모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이 결혼 기념일날 와이프를 행복하게 선물도 사주고 뭐 10K 다이아몬드를 사준다 해도,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이 끝난 후에 오늘 좋았지? 나 이제 다른 집으로 갈게. 거기에 또 내가 첩이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 행복하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3, 4일은 나 그 대신 건들지 않기. 오케이? 약속. 하면은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요? 뼈도 못 추립니다. 뼈도 못 추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한 여인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사랑하는 것은 남봉꾼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뭡니까?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러 가도 일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은 조금 쉬시고요,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기 위한 것으로 벌어가지고 조금 신앙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벌고 11조 내면 되잖아요. 좀 하나님 get off my back. 그것이 아니라 일하러 갈 때도 누구를 섬기랍니까?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업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얘네들 잘 키워서 노년에 한번 덕 좀 보자,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제가 정성을 쏟아 기를 때 이들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다음 세대 영적인 리더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 정도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를 띄워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남이 알든지 못 알든지, 내가 기쁘든지 아니면 오해를 받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위해 최선의 최고의 섬김을 드리는 그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 모레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새해에 똑같이 그냥 옛날에 짊어졌던 그 모든 세상 죄로 오염된 거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이 세상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 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바랍니다. 바로 이 결단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세상에 한 발, 하나님에게 한 발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양자택일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려면 아예 세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언할 수 있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제도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몇십 년 동안, 아니 그분 70대신데 그분의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 계속 드려오고 있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너무나 격려가 됐어요. 또 어떤 분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한 1년 반 전부터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되 나는 365일을 드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는 쉬지 않는다. 그래서 1년 넘도록 365일 어린아이들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가정이 변화되고 화합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호와만 섬길 때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 수많은 리더들 또한 봉사자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섬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더십팀 사역장로님들, 또 사역팀장, 구역장, 또 선교회장, 그 외의 모든 분들 너무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수많은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다 얘기하면은 내년 송구영신 예배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70대 넘어서 80대까지 가서 주님을 젊은이 먹지 않게 섬기는 그분들,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영적인 롤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마섭 장로님도 지난 3년간 성가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죠. 우리 남궁양 권사님도 금토일 나오셔가지고 주일날엔 새벽 6시까지 나와서 음식을 다 해서 우리들 다 먹이시고, 우리 최영숙 권사님 미국에 1968년에 오셔서 그날부터 그 당시 중앙교회였던 그 시절부터 50년을 올겐 반주를 한 교회에서 해오셨어요. 이거 완전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이제 80이 되시기까지 50년을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다가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올겐 반주 은퇴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 기도에 계속 또 교회 반주를 맡아주실 거예요. 정말 자기의 집안일도 할 일이 많은데, 자녀들을 돌볼 일도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 섬기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교회에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왜 그러셨어요?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히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리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다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헌신이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이 처절한, 너희들은 다 우상을 믿어도 나와 내 집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2019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